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싶습니까? 슈자로 시작하는데 그거는 슈바이처고 장자로 시작합니다.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의 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산 장기려 박사. 65년 전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65년 전에 65년 전 오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1959년 10월 20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량 절제 수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장기려 박사의 집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수술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학회에서는 그날의 수술을 기념해서 오늘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무슨 날이다? 간의 날이다. 여러분, 간이라는 이 장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겁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간이 어디 났다고요? 배 밖에 나왔다. 그런데 이 간이라는 이 장기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장기라고 불린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간이라는 것이 70%가 고장이 나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장 날 때까지 고장 날 그 지경이 되도록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때가 됐으면 이미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손 쓰기에는 심각한 정도의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 통증이 없다라는 것이, 안 아프다라는 것이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누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추구하고 산답니까? 하나님, 전 한 12대는 얻어맞아야 할 인생입니다 하면서 때려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않고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삶을 바라며 산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한 세상 편안하게만, 그냥 평범하게만, 어려움과 환난 없이 무난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별일만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즈음에는 무통주사 한 대 맞듯이 아픔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통주사 놔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없이, 고통을 못 느끼고 그저 고통에 마비된 채 살아가는 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무통주사가 아니라 정말로 아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칼을 들어서 잘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필요 없는 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그걸 썰어내신다는 겁니다. 수술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아픕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칼을 대실 때에는 나더러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더러 살아라,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라,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시는 뜻으로 칼을 대신다. 몸에 병이 잔뜩 들었는데 통증이 없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에 병이 들었는데도 통증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에 아픔이 없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찾아온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되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게 된다면,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 독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파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지경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욥은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대에 그만한 인생이 없다는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조차 그는 아프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가진 것이 다 쓸려가고 자기 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그런 욥이더라. 그런 욥이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욥기서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마주한 본문 38장에 와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와서 욥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욥이 어떤 욥입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던 욥.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에 찾아보려고 했던 이 욥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첫 마디, 38장 보십시오. 1절. 저와 여러분이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입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긴 침묵 속에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 내 형편을 보고 계시냐고 얼마나 따져 물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누구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너가 얼마나 아팠냐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무식한 소리들 그만하라고, 욥과 그 친구들에게 무식한 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다그치시더라는 겁니다. 야단치시더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욥이 아픈 소식, 그 집안이 쫄딱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위로합니다.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들어보니 결국에는 야단치는 말이더라. 결국에는 네가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너가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 친구들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를 다 아는 것 마냥 욥에게 야단을 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욥이 동의를 합니까? 아, 그래, 내가 짓을 했었구나, 그래서 벌을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욥은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영적 결백증을 가진 인생이라 자식들이 잘못하면 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까지 소독하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심지어 욥기서 보면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무지 친구들의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젊은이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욥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이 있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성장할 것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답답할 뿐입니다. 여전히 깝깝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욥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냐? 누가 이 무식한 소리로 욥의 말에게, 친구들의 말에 무식한 소리로 떠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한 소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동반하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동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햇살을 비추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동반하면서 누구냐?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쏟아내는 말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을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이 38장부터 41장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에게 무려 질문을 70여 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질문을 쏟아내오시는데 그 질문이 다 하나같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 넌 누가 물의 경계를 정했는지 아냐? 누가 물의 경계를 정해놨길래 이 물이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놨는지 넌 아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창조의 영광과 권능과 신비에 관한 것인데 대답할 수가 없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모르는 거니까. 이 70여 가지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정신이 다 털려버립니다. 정신이 다 털리고 나자 욥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어떻게 창조의 신비를 알까? 난 창조자가 아닌걸.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 내가 가진 이만한 지혜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했구나. 내가 가진 요만한 자랑거리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 했구나. 좁쌀 같은 의로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옳다 틀렸다 판단하고 살았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욥의 그동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욥기가 마칠 때에 욥은 어떻게 마쳤냐? 그의 인생이 다 회복됨을 경험하고 마쳤다는 걸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욥에게 왜 그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이 해석이 되진 않았지만 욥의 인생이 무엇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이 세상이 그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굴리고 계시는가?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욥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이 쓸데없는 대화들을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나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 힘들 때, 아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우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다가 또 앞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꽃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심을 압니다.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또 나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위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그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 또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석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10주가 남았는데 2024년도 10주가 지나면 끝이 나는데 이 10주 동안 하나님, 저는 고통도 없게 하시고 저는 아픔도 없게 하시고 그저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걸 통해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주와 함께 가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칼을 맞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그 살리시는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대로 냅두시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철없는 태도는 버리시고 주와 함께 남은 이 2024년도 10번의 주일을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